자, 오늘 말씀 봅시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영은 자매님이 읽어봅시다. 신할 왕 아므라펠의 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 모두가 시팀 골짜기에 함께 모였으니 이는 곧 염해라. 그들이 12년간 크돌라오멜을 섬기다가 30년째에 반역하였더라. 14년째에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카르나임에서 르파인을 함에서 수스인을 사워 키랴다임에서 에민을 치고 호리인을 그들의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옆에 있는 엘파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카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세손 타말에 사는 아모리인을 치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는 소알이라.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5 왕이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과 신할 왕 아므라펠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싸웠더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에 거기에 빠졌으며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탈취해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형제의 아들인 롯과 그의 재물도 빼앗아 갔더라.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출하는 과정, 롯을 빼앗겼죠. 북방 왕들에게 롯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북방 왕에게 빼앗긴 롯을 지금 아브라함이 찾아오는 과정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텐데 오늘은 지금 빼앗아간 것까지 우리가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쟁은 전부 다 시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적인 시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성경에서 전쟁들은 전부 다 영적인 시험입니다. 단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다 영적인 시험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적인 시험, 싸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시험은 반드시 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선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비롯됩니다. 시험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에 늘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향한 애정으로부터만 시험이 비롯됩니다. 주님의 애정. 그것은 곧 선을 우러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잘 배웠죠. 말씀을 잘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는 기역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 말씀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어린아이 때 주님을 지칭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로부터 많은 재산을 쌓았죠. 많은 재산을 쌓았습니다. 양도 얻었고 그 다음에 소도 얻었다. 낙타도 얻었다. 갖가지 재산도 재물도 쌓았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것들, 소위 말하면 교회,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많이 겉사람 안에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 안에 있는 본연의 겉사람, 소위 말하면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던 인성에서 비롯된 것들, 유전학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모계적 인성에 속한 것들, 그것들과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역지로부터 취해서는
선이 모독된다.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취해야 된다. 총명적 진리다. 누이라는 말로 속였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 자신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속사람으로 계신 주님 자신으로부터 또는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창대케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받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류가 신령 인간이신 또는 신령 인성이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 배웠어요. 또 속두수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선의 징대와 그다음에 진리의 본성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것을 모래와 같다. 이런 말로 바다의 모래와 같다. 셀 수 있으면 세봐라. 먼지를 나면 셀 수 있으면 세봐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줬습니다. 그것이 곧 속사람과 속사람에서 비롯된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께 속한 것과 그 다음에 유전하게 속한 것들이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13장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지금 우리 14장에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13장, 14장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거듭남의 시작의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 특히 더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스웨덴보리가 써놓은 책만 봐가지고는 그분이 써온 비라는 책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쉽게 안 갑니다. 이해가 쉽게 안 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개념이 형성되어 있어야 그래야 스웨덴보리가 써놓은 책을 봐도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 지금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뜻은 질서에 관해서 거듭남의 질서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스리는 질서로 바꿔져 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자, 사람은 자, 기억하세요. 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적인 사람. 인터널 맨 그럽니다. 인터널 맨. 내적인 사람. 내면적인 사람, 내면적인 사람, 또 내면적 합리적인 사람, 그런 인테리어 맨 그럽니다. 내면적 합리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외면적인 사람이 있어요. 외면적인 사람 이렇게 나눠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겉사람에 속한 내면적인 사람과 겉사람에 속한 외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속사람에 속한 내면적인 사람과 속사람에서 비롯된 외면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상세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내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 자신이 계신 속사람을 가리켜서 내적이다, 인터널 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내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면적인 합리적인 사람. 이건 성경에서는 이삭을 표적하는 말이에요. 이삭을 내적인 또 내면적인 합리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합리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은 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지금 14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 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내면적인 걸 갖다 내적인 내면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내적인 외면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내적인 겉사람에 속한 내적인 것과 결합될 수 있는 징검다리 합리적인 것 아셨죠? 외면적인 내적인 것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적인 외면적인 것, 내적인 내면적인 것. 그리고 겉사람에 속한 내적인 면과 외면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말을 설명을 하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 겉사람의 속성이 있는데 사람은 겉사람의 속성이 있는데 이 겉사람으로부터 내적인 것들을 우러는 것을 내적인 외면적인 것, 내적인 겉사람에 속한 것. 자, 감관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내적인 겉사람에 속한 것. 감관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 이스마일이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마일을 가리켜서
겉사람에 속한 합리적인 것, 감관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깨닫고 아는 데는 합리적인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말씀을 합리적 이성이 없이는 절대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적인 것, 내면적인 감관적인 것들, 내면적인 겉사람에 속한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외면적인 겉사람에 속한 것들은 아래를 우러르는 마음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래를 우러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우러르는 속성을 가리켜서 외면적인 겉사람의 속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겉사람의 속성으로부터 외면적인 것들을 우러른다는 것은 겉사람의 속성으로부터 세상을 우러른단 말이에요. 세상을 우러르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인테리얼, 익스테리얼 맨 그러는 거예요. 익스테리얼 맨. 그러니까 내적인 내면적인 거라는 것은 내적인 것, 주님을 우러르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외면적인 내적이라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내적인 것과 서로 교류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내면적인 것들 또는 내면적 합리적인 것들은 반드시 속사람과 겉사람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영장님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적인 것들은 내적인 내면적인 것들에 입류를 하고, 내적인 내면적인 것들은 겉사람에 속한 내적인 것들에 입류를 하고, 내면적인 것들에 입류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외면적인 것 상태까지 완전히 입류된 상태가 온전한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내적인 것들이 내면적인 것들에 입류를 하고, 내면적인 것들이 외적인 내면적인 것들에 입류를 하고, 그리고 외적인 외면적인 것까지 입류를 하는 것. 그 상태가 완전히 주님의 질서 가운데 회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셨죠? 여기서 지금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면적인 내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내면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나오는 소돔다, 그 다음에 베라, 고모라 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들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외면적인 겉사람에 속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을 최고로 가치를 여기는 마음의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롯은 뭐냐 그러면 롯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내면적인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 가깝게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을 가리켜서 겉사람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 여기서 롯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그래서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 속사람하고. 자, 속사람에 속한 내면적인 것과 속사람에 속한 외면적인 것. 네. 자, 겉사람에 속한 내면적인 것과 겉사람에 속한 외면적인 것. 이렇게 설명해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속사람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겉사람에 속한 내면적인 것, 다시 아브라함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라는 것, 가깝게. 그리고 겉사람에 속한 외면적이라는 말의 뜻이 여기서 소돔, 고모라 그 이하의 왕들을 가리킨, 다섯 왕을 가리킨 말씀의 뜻이라는 것. 한 사람의 영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한 사람의 영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내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가. 속사람 안에 계신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이세요. 한 사람으로 보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속사람에 간직하고 계시는, 나면서부터 주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존재 대신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근데 그 사람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깊은 곳에 좌정하고 계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셨죠? 그것들이 지금 임유되는 것인데 내적인 사람, 속사람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의 첫 번째 임유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임유 과정이. 거기서로부터 외면적인 것들에 임유를 하게 되고 그 외면적인 것들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내면적인 것과 결합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외면적인 것까지 완전히 임류된 상태를 갖다가 질서가 회복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나오는 아담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네 강, 네 곳으로 흘렀죠. 네. 보면 저기 티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비송강, 비송강과 기온강. 기온강까지 흘렀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지금 스웨덴보리가 용어를 그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용어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들을 머릿속에 들춰보면 아,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삭을 가리켜서 내면적인, 내적인 합리적인 사람이다. 내면적인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가리켜서는 외면적인, 겉사람에 속한 내면적인 사람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다. 합리적이라는 말로 바꿔 설명하는 같은 말이에요. 합리적이다, 내면적이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이다 또는 합리적이다 이런 말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머릿속에다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공부를 해보자고. 그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말씀 백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시나왕 눈이 어두워가지고 시나왕 아브라벨의 때에 엘라사왕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이 자 시나랑은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 시날 땅, 바벨 땅을 바벨론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벨론 지방,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 시나랑이에요. 시나이란 말은 바벨론 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바벨론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악한 내 마음의 상태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속성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겉사람의 속성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자, 왕이라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멜레크, 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멜레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통치하고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지금 겉사람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왜? 악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악은 곧 지옥의 속성들이죠. 지옥의 속성이라는 것은 세상 탐욕, 정욕, 자아에 속한 또는 세간에 속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지금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뜻. 때라는 말은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성경에서 때라는 말은 다 상태를 일컫는 말씀 뜻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고 한밤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밤중은 완전히 악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아침은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 조효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것을 항상 성경에서는 때가 나온다. 장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영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화랑 아무라벨 때에 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인데 아무라벨이라고 하는 성질의 상태의 영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악한 영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거 구체적으로 이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겉사람, 세상 탐욕, 정욕, 이기, 탐 그것들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겉사람에 속한 생명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이죠. 다. 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완 그돌라멜과 민족의 왕 티달이 자 여기서 보면 그와 같은 상태인데 엘라만과 여기서 보면 엘라살 왕과 엘라만과 엘라반 크로돌라멜과 민족의 왕이라는 것은 고임왕을 같은 민족은 고임왕이라는 말씀의 뜻인데 고임왕은 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민족 헬라어로는 에드노스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야. 민족이란 말이 그러니까는 선에 관한 것을 그돌라오멜은 지혜에 관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겉사람 세상 탐욕 정욕 이기심 욕망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에 지금 뭐가 들어왔냐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갖다 진리에 관한 것을 가리킬 때는 그돌라오멜, 그 다음에 선에 관해서 설명할 때는 왕티달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민족들의 왕티달. 이 민족이란 말이 지금 번역이 고이망, 곧 민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족속,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미슈파랍니다. 미슈파. 구분지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족속이란 말, 미슈파. 헬라어로는 펠레라는 말입니다. 펠레. 그 다음에 백성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암이란 단어, 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라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오스. 그 다음에 민족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봤는데 민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지금 말하는 고임. 여기서 고임왕 그랬죠. 민족의 왕이란 말이 고임왕, 민족이라는 말 뜻입니다. 고임이라는 말 쓰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드노스라는 말 씁니다. 다 구분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백성은 진리 측면에서, 민족은 선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족속이라는 말은 선과 진리에서 비롯된 좀 더 작은 개념으로 비롯된 어떤 파생된 선을 가리켜서 족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민족의 왕 티다라는 건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겉사람 안에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로 가득 찼는데 그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과 그리고 진리가 왔다는 것이죠. 그것들에서 파생된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그돌라오멜과 그 다음에 민족들의 왕, 고임왕 티달 그 이외의 왕을 엘라살 왕이다, 뭐 아리옥이란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엘라살 왕, 아리옥 왕 이런 말로 엘라망, 그달라망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왕이란 말이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겉사람 안에 임요한 선과 그리고 진리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것들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우리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동안에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에서 악과 거짓 가운데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에 관한 것 또는 진리에 관한 것들이 입류를 했죠. 입류를 해서. 근데 입류를 했는데 이것이 곧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제일 처음에. 몰랐단 말이죠. 몰랐어요. 몰랐다는 말을 머릿속에 담고 계세요. 그래야지 뒤에 가면 설명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가르쳐서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자, 2절에 보니까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모이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자, 여기서 보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 소돔이라는 왕은 악에 속한 악. 다시 말씀드리면 유전 악에 속한 여러 가지 속성들. 자, 주님이 어린아이 때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악에 속한 속성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소돔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악에서 비롯된 거짓을 가리켜서 고모라 왕 그리고 그와 같은 악과 또 악에서 비롯된 거짓에서 비롯된 갖가지 것들을 가리켜서 그 이하의 왕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들이 왕이 싸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 들으면 시험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뜻이죠. 자, 두 개가 싸운다는 말이에요. 서로 싸운다는 말이죠. 자, 제일 처음에 이 진리를 내가 봤죠. 주님에 속한 것들을 내가 봤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은 천기와 지옥이라는 책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기타 등등의 천상의 증오이라는 책을 보고 뭐 갖가지 책들을 보고 다 그것들은 다 잘못된 책인 거 분명합니다. 위대한 선물이나 천상의 증오이라는 책은 다 잘못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자 역할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띵 하면서 이것이 주님 아닌가?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이 아닌가? 라고 깜짝 놀랬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맞다 라고 시인하는 것과 맞지 않다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서로 싸우죠. 근데 거기에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주님에 속한 선과 진리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자기가 그냥 취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삼켜버리게 되죠. 탐욕으로부터 삼켜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아셨죠? 네. 자, 처음에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데, 처음에 책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뿅 가죠. 네. 아,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뿅 가는데, 사람들마다 각양의 방법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자기가 취하죠. 자기가 취해서 아,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으로 시인되는 말이, 나는 기성교회의 교회에다가 이 진리만 누에서 이 진리만 가리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지혜롭고 봐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더 가서 그걸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설명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조금 더 가면 그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때 가지고 좀 설명할게요. 자, 2절에 보니까 왕과 싸우니라. 자, 3절에 보니까 이들 모두가 시딤 골짜기에 함께 모였으니 이는 곧 여매라자. 시딤 골짜기다 라는 말씀의 뜻은, 시딤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평원, 소돔과 고모라 땅의 평원, 그 지역의 평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 보면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땅, 그 아래 지방, 그걸 평원을 가리키는, 이 골짜기라는 것은 그 어원을 보면 갈라진 틈바구니,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깊다, 아주 깊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넓은 구렁, 이런 걸 가리키는, 골짜기라는 에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깊다, 그리고 아주 깊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지옥의 속성들을 가리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옥의 속성들로 가득 차 있는 겉사람 안에 선과 진리가 막 들어왔죠. 막 들어와서 지금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매는 죽은 바다죠. 네. 자, 바다는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네. 소금 바다라는 말씀, 솥은 다시 정욕, 탐욕,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기역지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그것이 여매바다, 사해바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금 바다라는 뜻이에요. 소금은 성경에서 소금 기둥이 됐다, 롯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는 것으로? 소돔을 바라보는 것으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멸망당한 정욕의 상태에 머물렀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소금 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말씀의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시딤 골짜기 함께 모였으니 이는 곧 여매다. 시딤 골짜기라는 말은 이 겉사람에 속한 탐욕, 정욕, 욕망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진 선과 진리인데, 이것을 외현적 선과 질 그럽니다. 외현적 선과 질. 외현적인 선과 질. 그러니까 주님의 것과 지금 정욕, 탐욕에 속한 것들과 싸움을 시작하는데, 여기 앞에서 말했던 소위 말하면 그돌라오멜과 민족의 왕 티달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에서 비롯된 것들을 외현적 선과 진리 그럽니다. 외현적으로 선과, 외현적 선과 진리가 뭡니까? 뭡니까? 외현적 선과 진리가. 그냥 이런 세상적인 이웃 사랑 이런 거니까. 이런 외현적인 선과 진리. 선과 진리인 것은 주님의 것이 맞죠? 네. 그런데 그것이 외현적으로 선과 진리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어떤 학습에 의한 도덕적인 생명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생명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전부 다 우리 생명의 상태란 측면, 지식이란 측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주고 있죠. 네. 외연적 선과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선과 진리 모양을 취하고 있으나 그 안에, 그 내면에는 세상 탐욕, 정욕, 이기심,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사람이 거듭남, 중생을 시작을 할 때 선과 진리를 받게 되죠. 아까 제가 천국과 지옥이 뭐 가까이 책을 읽으면 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받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진리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취하게 되냐면 겉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겉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교회에 속한 목사란다면 야 내가 이단으로 찍힐까봐 두려우니까 교회 모양은 그대로 갖고 강대상에서 이 진리만 선포되면 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걸 지금 가리켜서 여기서 외연적인 선과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외연적인 선과 진리.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이 진리를 딱 알고 났는데 어떤 유명한 전도사가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한 달에 1년에 성도들을 1000명을 채워주겠다. 그러니 교회를 나랑 같이 한번 하자. 그리고 나는 1000명이 차면 나는 교회를 나가겠다. 너무 놀랍죠. 야, 주님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 이 진리를 내가 받자마자 그런 사람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물리쳤죠. 자, 또 하나는 또 이 진리를 받고 나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실 실제적인 겁니다.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요 때를 위해서 제게 물질로 축복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를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입니다. 이거는 다. 저는 아주 마음이 붕붕붕 뜰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이야, 이제 내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도 내가 한번 해보는구나. 이 개척교회 이런 거 아니라 나 정말 큰 교회를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 진리를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이 진리가 진리인 것으로 시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범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향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느 때에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건 무엇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애정으로부터만 반드시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 자, 보면 저도 그 유명한 전도사하고 결별을 했죠. 딱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많았던 나에게 교회 줘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분이 마지막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왜 남들 하는 신앙을 하지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유별난 신앙을 하려고 그러느냐? 라는 말로 저에게 대신했어요. 왜?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 내가 교회도 져줄 것이고 당신 위해서 나 모든 거 다 바치고 주님이 내게 축복해 준 물질을 다 당신에게 줄 텐데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 현혹될 수밖에 없겠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서 이것은 외연적 선과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외연적 선과 진리가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탕욕, 전욕, 이기심, 욕망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을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것은 나쁜 것인데 어떻게 세상 탐욕, 전욕, 이기심, 욕망과 싸웁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허용의 질서 그럽니다. 허용의 질서. 자, 다른 말로 허락의 질서, 허용의 질서.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누구나 다가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의 질서라고 그런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허락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허락된, 악이지만은 허락된 선과 진리로부터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과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네 왕을 그 위에 다메섹 도산까지 쫓아 올라가서 롯을 구해놓은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잘 들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머리 정리하시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그 외형적 선과 진리 있잖아요. 이게 그럼 그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마음이죠. 사람의 상태예요? 깨달은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3절에 보니까 3절 봤죠? 네. 4절 보니까 그들이 12년간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째에 반역하더라. 자, 눈이 어두워서 안경을 써야 되겠어요, 이제. 자, 그들이 12년간 그돌라오메를 섬기다. 자, 그돌라오메를 섬겼다는 말씀의 뜻은 12년이라는 것은 12는 뭐죠? 12는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12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죠. 자, 교회에 속한 것들인데 사람은 나면서부터 주님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죠. 네, 주님은 주님 자신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 또 그것들에서 비롯된 것들이 그돌라오메를 섬겼죠. 네. 라는 말씀의 뜻들은 어린아이 때 네. 주님의 어린아이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 때 유치원 정도 되는 어린아이 때 그와 같은 정욕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정욕이 잠재해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리아의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순진무구하게 이노센스, 순진무구하게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다고 그러죠. 네, 네. 그것이 지금 무엇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겉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순진무구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순진무구하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2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죠. 주님에 속한, 죄에 속한 것들. 곧 10이라는 것은 주님에 속한 것들이죠. 그돌라오메를 섬겼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누가? 소돔과 고모라가 섬겼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잠재되어 있고 지금 그것들 따른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12년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반역을 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제는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험을 겪는 과정. 첫 번째 지금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속사람 안에 있는 주님 그 자신이었죠. 네. 그 자신이었는데 어렸을 때 주님은 마리아의 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잠재되어 있었어요. 네.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속사람으로부터 온전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도 12다, 12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고 13이라는 것들은 겉사람,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 마리아의 모기적 인성으로부터 비롯된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이 일하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험의 시작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14년째 뒤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14년째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스나임에 있는 느바인과 인을 함에서 수수인을 샤웨 키라다임에서 M을 치고 자 보니까 14년째라는 말씀의 뜻은 첫 번째 시험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앞에서는 13년이란 말은 시험의 시작을 그리고 14년이란 말은 시험의 상태, 첫 번째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12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여기서는 지금 남은 그루터기에 속한 모든 것들. 주님은 주님 자신, 속사람에 속한 주님 자신을 사람으로 치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한 것에 저장되어 있는 속사람 안에 저장되어 있는 주님에 속한 것. 사람은 남에서부터 속사람을 가지고 나오는데 인식할 수 없어요. 그냥 겉사람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3례란 말은 14와 중간에 있는 것이죠. 14는 7 곱하기 7. 2 곱하기 7. 그러니까는 완전한 중생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곧 7이죠. 자, 중생은 시험으로부터만 중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7이라고 하는 건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3이라는 그 중간에는 시험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14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시험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생명의 상태로부터 시험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셨죠? 14라는 건 시험의 첫 번째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이 나와서 누구를 쳤어요? 르바인과 수수인들을 쳤죠? 네. 자, 르바와 수수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르바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 어원을 보면 거인, 네피림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네, 그렇죠. 르바인. 르파가 르바인이에요. 네. 르바인이 네피림을 가리키는, 거인을 가리키는, 자이언트, 거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거인이 뭘까요? 수수이라는 말은 탁월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인이 무슨 뜻일까요? 위치로 보면 르바와 수수이는 위치로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나라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 거인이다. 네필입니다. 네필은 뭐라 그랬죠? 네필. 예전에 제가 우리 창세기 6장에서 한번 봤죠. 네필이라는 말 한번 봤는데 이것이 거짓된 교리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거짓된 교리에 관한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 자,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거짓된 교리 가르침에 속한 신념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네필임이라고 그랬죠. 보통 다 이런 네피림. 그렇죠. 거기가 네필임이죠. 자, 여기서 선의 측면에서는 진리 측면에서는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 종교적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네필임 이렇게. 선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그것들로부터 말미암은 정욕, 탐욕, 자아에 속한 정욕,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정욕,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을 가리키 자아에 속한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여기서 거인이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거인이라는 말이 모든 것들을 사멸시키는 모든 것들,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그들의 능력이죠. 탁월한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느바라고 하는 것은 악의 측면에서 그리고 수수라는 말은 거짓의 측면에서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 네피림 족속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 자아에 속한 탐욕, 정욕, 세간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탁월한 아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네피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직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부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오직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그것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2000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오직 주님 홀로 마리아의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네피림에 속한 것들을 오직 주님 홀로 싸우셔서 인성에 속한 것들을 신성과 합의를 하셨던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것으로부터
유전학에 속한 네피림에 속한 것들, 르바로 말하는 수스로 말하는 이 네피림에 속한 것들을 물리치고 쫓아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 말이 지금 아브라함이 쳤다라는 말씀을 뜻이에요. 내적인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은 내면적인 합리적인 것들에 임유한 그것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있는 느바와 누구를 쳤어요? 수스. 정욕, 탐욕 그런 것들로부터 탁월한 능력에 속하는 것들을 지금 물리치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14년에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라는 말씀, 여기서 지금 그돌라오멜이라는 건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이 뒤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물리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합리적,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겉사람에 속한 외면적인 선과 진리죠. 네. 외면적인 선과 진리가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주님 정욕, 내피림으로 일컫는 것들과 싸우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나와서 수고, 그 다음에 M을 치고, M이라는 것은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악을.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악을. 느파와 수수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악을. 그리고 호리에 있는 그들을 산 세일에서 쳤다라는 것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홀이라는 것은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M이라는 단말은 공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악의 측면에 설명 없다는 공포는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거짓 보는 건 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세일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죠.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 세일산 근처에 살았습니다. 에서는 그 어원을 보면 자연적 선, 주님의 신령 자연적 선을 가리켜서 에서 그럽니다. 에서가 그 어원이 아담이라는 낱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아담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천적인 교회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어원이 그 아담이라는 낱말로부터 유래됐어요. 에서가. 그러니까 세일에 있는 에서라는 것은 에선 족속이 살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대의 뜻으로 세일산이라는 말씀 뜻은 반대의 뜻으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르파와 수스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쳤어. 외면적인 선과 진리가 친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외면적인 선과 진리로부터 르바에 속한, 또 수스에 속한, 또 그런 것들에도 비롯된 M을 치고 호리를 쳤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거기서 파생된 악에 관한 것, 거짓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총칭해서 르바, 수스, M, 그리고 홀이란 말로 설명이 돼요. 세일산 홀이란 말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거짓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의 뜻이죠. 자, 쳤다는 말은 그것을 물리쳤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 다 똑같죠. 아, 나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다 가짜구나 라고 그들은 스스로 알았다니까요. 다 물리친 것이죠, 지금.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선의 측면에서, 또 삶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선의 측면에서, 또 진리라는 측면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것들 다 물리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거 한 사람의 영의 상태의 거듭남, 중생, 꼭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팟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쪽인 온 땅과
하세손 타말에 사는 아모리인들을 치니, 자, 이 가데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데스는 가데스 바냐? 뭐 하는 곳이죠, 여기가? 성경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곳이죠. 12정탐꾼을 보내던 전진기지, 소위 말하면, 거기를 갖다가 가데스 바냐라는 가데스 바냐. 모세가 저기 여호수아 갈렙 그의 12정탐꾼이 보이죠. 보내죠. 이 가데스 바냐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가데스라는 것은 앞에서는 지금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주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이해의 측면에서, 의지 측면, 여기서는 이해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가데스라는 말의 뜻은 논쟁, 무슨 탐구, 조사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이해의 측면에서 설명해 줬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이해의 측면에서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을 가리켜서 아말렉 족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족속. 그리고 악의 측면에서는 아모리인들 이렇게 아모리 족속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의지, 아모리는 악. 그 다음에 아말렉은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아인, mem, 라벡, 코프 이렇게 알파벳 4개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씀 이해의 측면에 설명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거짓을 가리킨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모리라고 하는 것은 알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의지에 속한 것을 곧 악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어 그 알파벳 그 자체에다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뜻들 합성어를 보면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을 영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표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쳤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측면에서 또한 그런 것들을 바꿨다는 말씀의 뜻이죠. 물리쳤다는 말씀. 그동안에 거짓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리쳤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외연적 선과 진리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기 스스로로부터 취한 선과 진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로부터 그것을 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부터 취했어요. 자, 여기 앞장에서 보면 우리 13장에서 보면 자, 13장에서 보면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의 마누라 부인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마누라 사례를 취하게 되죠. 취하게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과정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누이라고 속여서 취하게 되죠. 근데 사례로 취하게 되면 만약에 당신이 내 마누라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다면 당신을 취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해서 선이 모별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설명해 드렸죠. 여기서 지금 외연적 선과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정욕, 탐욕, 이기심, 욕망, 소위 말하면 바로로부터 취한 것이죠. 바로가 누구를 취한 거예요? 사례를 취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바레가 사례를 취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뜻이에요. 여기서 풀어서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주님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탐욕으로부터 지금 선과 진리를 취한 것이죠. 선과 취한 것. 그것을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를 허용의 질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와 같은 과정이 처음에 없으면 주님 나를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주님을 향한 애정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우러를 때에는 그것이 악이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게 되죠. 깨닫게 돼서 스스로 그것을 물리치게 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단까지 그 위에 다메섹 도산까지 올라가서 누구를 구해온다고요? 롯을 구해온다는 것을 가리켜. 이 롯을 그돌라오멜과 그들 왕이 네 왕들이 롯도 소돔 성에 거하던 롯도 그들이 빼앗아 갔더라. 롯과 롯의 재물까지 다 뺏어 갔다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취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외연적 선과 진리가 취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창세기에 비록되는 말씀의 뜻들이 다 여기 지금 뿌리에서 이와 같은 궤도에서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흘러들어오는 말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창세기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릿속에 개념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벨라의 소아라 왕이 있죠.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자, 누가 접전했죠? 소돔 왕, 고모라 왕, 자, 다섯 왕인데, 소돔 왕 지역, 그쪽 동네의 다섯 왕, 소돔과 고모라 왕, 그 이하 다섯 왕이 지금 네 왕과 접전을 했죠. 네 왕과. 위에서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외현적 선과 진리와 그리고 겉사람에 속한 유전하게 속한 악도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과 지금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 소위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평지. 다시 말씀드리면 정욕, 탐욕, 이심, 욕망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겉사람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싸운다라는 말씀을 뜻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왕과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왕은 상태가 좀 많이 바뀐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소돔과 고모라 왕은 본질적으로 안악자손을 일컫는, 소위 말하면 네피림을 일컫는 인간 본연에 속한 정욕, 탐욕, 이심, 욕망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것은 좀 더 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좀 더 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상태를 확 바꾸세요. 이 이름들을 다 상태로 하는 설명. 좀 더 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이 그들과 접전했다는 말씀의 뜻은 거기로부터 서로 싸웠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서로 싸웠어요. 다섯 왕이 엘라만 그돌라의 왕과 민족도랑 티달과 신하랑 아므라베펠과 엘라살 왕 아룡 네 왕과 싸웠더라라는 말씀들은 그것들 서로 지금 대적해서 싸웠다는 말씀이 여기 좀 시험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지금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싸웠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볼차례죠? 10절을 튼가요? 자, 시딤 골짜기에는 자, 시딤 골짜기라는 것은 아까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의 평원이라 그랬죠. 골짜기라는 말씀 뜻은 멜레크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멜레크.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악과 거짓과 그 악과 거짓에서 비롯되는 것들. 그렇죠. 네. 멜레크가 아니라 에메크. 깊다, 아주 깊다, 넓은, 구렁, 이런 것. 그러니까 겉사람에 속한 정욕, 탐욕, 다 지옥의 속성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정욕, 탐욕, 쾌락, 이런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뜻한다. 시딤 골짜기에서 얘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는데, 자, 역청이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역청. 악을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악. 헤마르. 히브리어는 헤마르라는 뜻입니다. 헤마르. 어원에 보면 얼굴이 붓다, 얼굴이 붉어지다, 발효시키다, 들끓게 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어원에서 유래됐어요. 하마르. 그러니까는 자아에서 비롯된 정욕, 탐욕 같은 걸 뜻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그것도 들끓게 하는 것이죠, 지금. 들끓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구덩이가 많았다. 이 구덩이라는 말씀의 뜻은 어원에서 보면 우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물. 구덩이가 우물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우물. 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배를. 우물.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아에 속한 탐욕, 정욕 그런 것들을 말미암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우물이란 베르라고 하는 이 우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우물할 때도 똑같은 우물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도 똑같은 단어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물이라는 건 말씀의 문자적인 자연적인 뜻을 가리켜서 우물 그럽니다. 우물. 셈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물이라는 말씀은 전부 다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우물을 파고 싸우는 과정이 창세기 보면 나오게 되죠. 자, 이삭의 목자가 우물을 파게 되죠. 우물을 판다는 것은 말씀의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그랄 목자가 와서 메꿨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에서 분리된, 그랄이라는 것은 인에서 분리된 믿음에 속한 자들이 늘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내 안에 주님에 속한 것과 거짓된 교리 가르침부터 생긴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인 것들, 신령 진리에 관한, 셈이라는 신령 진리에 관한 것들을 계속 탐구, 조사,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랄 목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비롯된 것들, 거짓된 것들이죠. 내적인 것과 분리된 거짓된 걸로부터는 끊임없이 내적인 것들을 어떻게 되죠? 막지요, 막아요. 그것들은 뭐가 그러냐가 아니다. 왜? 하늘에서 별도 떨어지고 태양도 어두워지고 별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는 것이 세상 망하는 것이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러면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이런 식으로 늘 내친 것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들 그랄 목자가 메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메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란 말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의 야고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야곱 우물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걸터 앉았죠. 옆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신령 진리가 온전히 시인되고 있지 않은 수가성 여인, 소위 말씀드리면 말씀, 자연적인 문자적인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추론으로부터 거짓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수가성 여인 그러는 거예요. 왜? 수가라는 말이 술 취하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술 취하. 다시 말해서 추론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고 야곱의 우물은 자연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문자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 곁에 걸터 앉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말씀 문자적인 뜻 안에는 내면적인 것들이 무시되고 소요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것들이 무엇과 대답을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과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복음서의 가르침의 비밀한 뜻이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구덩이라는 말이 그 우물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 지금 거짓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역청이라고 일컫는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자아에 속한 탐욕, 정욕, 이기심, 욕망으로 말미암는 반대의 뜻으로 우물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자연적 진리라고 하는 말의 반대의 뜻으로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많았는데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라는 말씀의 뜻은 악에 속한 또는 악에서부터 거짓들이 도망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빠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들이 분리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분리됐다. 빠졌다. 분리됐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자, 악과 정욕, 탐욕,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된 교회에 속한 것들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거짓들을 가리키는 우물이라고 일컫는 소위 여기서 지금 구덩이라고 일컫는 그런 것들이 외연적인 선과 진리로부터 바뀌었죠. 아, 이것은 거짓이고 잘못됐구나. 그동안에 내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깨닫게 돼서 그것을 분리시킨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선과 진리 가운데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금 자기 자신이 취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을 그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처음에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천계가 무엇인지 알아요?
주님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 것들을 전혀 속사람이 무엇인지 겉사람이 무엇인지 또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내적인 것이 무엇이고 외면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이 주님으로부터 또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겠어요? 전혀 알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직 누가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취했다고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허용의 법칙이다 이렇게 허락의 질서다 이런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을 하였더라. 그들은 역전까지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라는 말씀. 산은 뭐예요? 신령, 반대의 뜻으로는 악의 그렇죠. 악에 속한 속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산으로 도망했다는 말은 그것이 남아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멸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에 속한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의 뜻을 갖다가 산으로 도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예. 명확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탈취해 가고 나로 하는 말씀의 뜻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일컫는 악과 악에서부터 비롯된 거짓들이 모두가 다 어디에 지금 편입된 거예요? 외연적 선과 진리로부터 다 취했죠. 외연적 선과 진리로부터 취한 악이죠. 본질에 있어서는 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지금 선과 진리가 취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이 진리를 받게 되죠. 받으면서 갖가지 모양으로 사람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부터 자기는 주님과 결합됐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천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또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소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외연적인 선과 진리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모든 재물을 취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 취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그렇죠. 그것을 갖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뭐예요? 악과 거짓이라는 것을 갖다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악과 거짓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 잘 이해하고 있어야 지금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 지으신 책을 보게 되면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것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잘 이해가 안 가면 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때 가르쳤던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인 롯과 그 재물도 빼앗아 갔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형제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에 속한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자, 아브라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내적인 것들을 우러는 건 내면적인 사람, 내면적인 함정인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형제라는 것들은 형제라는 말은 가깝다는 말씀, 인척. 가깝다는 말씀의 뜻이죠. 선의 측면에서 가깝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들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벤. 여기서 아들은 벤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롯이라는 말이 겉사람에 속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우르는 내적인 것들을 우르는 내면적인 것들. 아까 제가 외면적인 겉사람에 속한 외면적인 것, 겉사람에 속한 외면적인 것 그랬죠. 겉사람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것들을 우르는 것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다 한꺼번에 외면적인 선과 진리가 다 뺏어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면은 겉사람에 속한 외연적인 선과 진리한테 어떤 것이 겉사람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을 우르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찾아와야죠. 이 찾아오는 과정이 지금 아브라함이 내 왕을 북방 쪽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놓은 과정으로 지금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겠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빼앗아왔다는 말씀의 뜻은.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오는데 이 단은 가나안 땅의 가장 북방에 있는 땅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 경계를 이루는 땅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레바논, 그다음에 요르단, 그다음에 시리아 그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시리아 국경에 있는 땅이 여기서 말하면 단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외연적인 선과 진리는 주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롯이라고 일컫는 것까지도 다 취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취하게 되는데 취한다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요. 왜? 누가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왕이 쫓겨나게 되죠. 어디까지? 완전히 쫓았다라는 말씀의 뜻이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쫓아갔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전에 취한 것으로부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신령선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주님과 결합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을 11조를 드렸다라는 말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앞에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진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선과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그 진리가 정말 그들로부터 말하는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지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다시 취해야 되는 것들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을 우러르는 거듭남, 중생의 대열에 들어선 자만 그것을 행하를 할 수 있다는 것. 거듭남, 다시 말하면 시험의 과정이 있지 아니한다는 그냥 외연적 선과 진리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유전하게 속한 속통들로부터 그대로 취해서 그냥 악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물며 이 진리를 공부를 상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혁교도, 개신교에 머물러서 이 진리를 섞음질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진리가 진리인 것으로 시인할 때에는 반드시 개신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세운 목사가 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목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는 세상에 세운 것입니다. 목사는 세상에 세운 능력 있는 자가 목사죠.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은 목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다 팽개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될, 거듭남이 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곧 말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가운데서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성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진리를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악으로 알아야 돼요. 악은 악으로 알고 끊는 것, 그것이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냐고서는 절대로 거듭남 되어 들어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구원을